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여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말이 늘 그냥 귀에 남아가지고, 이게 성경 말씀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여운을 들어야 돼요.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그 설교에 여운이 있어서 문득문득 생각나고 이렇게 되어야지 굉장히 복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다 듣고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아니 심지어 설교한 목사도 본인이 설교 내용을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이건 나무 설교 뺏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 함께 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을 32절까지 한 것은 33절, 34절이 귀하기 때문에 일부러 본문을 거기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이 동양화하고 서양화의 차이는, 동양화는 여백의 미학을 중히 여깁니다. 서양화는 꽉 채워져. 동양화는 꽉 채우지 않고 그 여백에 뭔가 얘기를, 그 여백을 통하여 각자 보는 사람들이 재해석하고 자기 얘기를 거기 속에 그려넣을 수 있도록 여백의 미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할 때 본문을 33절, 34절을 택하지 않고 32절까지 한 이유는 33절, 34절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32절이 필요합니다. 그럼 33절과 34절이 무엇인가? 베드로 자신만만하게 땅땅거리며 장담했어요. 주님이 오게 가도 나 따라가겠고,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말씀이, 네가 너를 너무 잘 모른다.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너 지금 땅땅 큰소리 치지만 너 서너 시간 후에 네 스스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야. 그것을 주님께서 일깨워주고 있어요. 주님은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네 앞가름도 잘 못하는 녀석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정확하게 오늘입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이 있겠어요. 닭뿐만 아니라 다른 독수리도 있을 것이고 사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 나뭇가지가 푹 부러지든지 흔들리는 돌풍이 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님은 정확하게 닭 울기 전에 닭 집으세요. 그리고 3번, 그리고 네가 나를 부인한다. 구체적으로 아주, 그래서 주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2장 뒤쪽에 보면은, 우리 한 50몇 절 뒤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땅땅거렸는데 누구 얘기가 맞는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크로잡시키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밤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은 해 뜰 때부터 해 지기까지 낮 시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워낙 이게 불법 재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당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급속 재판, 밤에 재판정이 열리게 되는, 아주 법적으로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당시의 관습으로도 합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예수님이 가신,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뒤따라가다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밤에 불을 피워가지고 사람들이 겹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불을 쬐다가 그 집에, 이전 성경은 비자가 아주 형편없는, 직급이 아주 떨어지는 하여하인이다. 그런데 이번 성경은 인권 문제로 생각했는지 여종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전에 소경, 문둥병, 그래 다 그 인권 문제와 연관되어 우리 번을 바꿔야 됩니다. 맹인이요, 또 한센병 환자요, 그러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풍속에 맞는 용어는 이전 성경이 더 정확해. 비자요.
형편없는 여자인데 이번 성경은 여종이 했습니다. 베드로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 사람도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자마자 베드로 입에서 탁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이 여자라는 말은요, 베드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얘기인데요, 구나이라고 하는 헬라 언어 가운데 황제 부인에게 쓰는 용어.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을 때에 예수님이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걱정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극존칭으로 불러요. 구나이라고요. 근데 그 단어를 베드로가 그 집에서 제일 비천한 여정 앞에서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자여 이렇게. 이게 베드로가 자기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쓰실 베드로도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입술 하나 혀 하나도 자주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지. 그리고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이거 넘어가는 줄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기억 못하고 있을 만큼 지금 우둔한 겁니다. 그리고 59절에 1시간쯤 있다가 제3의 인물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 장담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오게 가도 나는 오게 갈 것이요 주님이 죽는 데 가도 나는 죽는 가수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 장담하던 베드로의 장담을 이번에 59절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러고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인간 존재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을 겪게 될 때에, 생각지 않은 엉뚱한 일이 일어날 때에 나도 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분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붙잡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 부분을 얘기해요.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김유찬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군대 폭력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군 폭력에 대한 얘기지, 이게 어제 오늘 얘기 아니잖아요. 대를 물려가면서 이 군대 폭력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폭력보다 더 웃기는 것은 감옥의 폭력입니다. 군대에서는 선임병이면 후배 그냥 군기 잡는다고 때리고 하지만 감옥은 죄질이 아주 나쁜, 이거 잡범 가운데도 형편없는 녀석이요. 이 녀석이 방장이 되어서 사회 활동하다가 참 아주 그냥 손에 물방울 하나 참 튀기지 않고 그렇게 곱게 자라 사업에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경제사범으로 들어온 사람을 밤에 구타하는 거예요. 군기 잡는다고. 그 방장이 아주 그냥 형편없는 녀석이요. 쓰리꾼이고 아니면 살인자요. 아니면 성폭행범이고 이런 녀석이 아주 거기에서는 대빵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갓 들어온 이 감옥 들어온 사람을 들고 패고 말. 그게 또 공공연하게 허용된 것이 대한민국의 감방문화입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학생운동하면서 2번 감옥 갔는데 그래서 나는 잘 대접받았어요. 학생운동 하다가 감옥 왔으니까 아주 특사 대접을 하더라고요. 잡범들이 뭔지 알아요. 근데 가만히 옆방에 보니까 그냥 밤에 그냥 막 때리고 그러는데 나이도 어린 조그만 잡범이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을 그렇게 군기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용인되는 데가 대한민국 교도소 문화풍토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개선된지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군대가 바뀌지 않으면 교도소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교도소도. 그보다 더 웃기는 것은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요양병원의 문화입니다.
몸이 형편없어서 요양병을 가시지만 자녀가 데리고 있기가 귀찮아. 시어머니가 귀찮고 어머니가 귀찮아. 그래서 노망한다고 갖다가 감금시키는 거예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왜 요양병원 신방을 간혹 가잖아요. 제가 경기도 안성에 한 번 언젠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참 권사님 한 분이 누워 계셔서 수족을 못 쓰시고서 한 번 내가 갔는데 저 전혀 모르는 사람이 2층에서 막 반갑게 뛰어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 장석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이시죠? 그래, 목사님 맞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 제발 소원인데, 제발 이 엘리베이터 타고 저 병원 마당에 10분만이라도 좀 다닐 수 있도록 목사님 저 좀 데리고 내려가십시오. 그건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간호사 이렇게 있는데 가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다른 분 면회하러 왔다가 오늘 이 할머니가 나보고 요 10분만 좀 데리고 마당 좀 걸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허용되지 않겠냐. 간호사가 눈을 딱 힘을 주고 하는 얘기가 안 됩니다. 아니 왜 안 됩니까?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이 할머니 원을 좀 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인천에 있는 자녀들이 일체 바깥에 못 내보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냥 저를 붙들고 막 그냥 우는 거예요. 이거는 군대 폭력보다 감옥 폭력보다 더한 폭력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사람을 때려서 죽게 만들고 사람을 때린다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악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그 베드로가 장담했지만 막상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전혀 자기 자신도 세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손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 아래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어요. 위로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큰소리 치지 마라, 장담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 이유는 그 밑에 말씀에 내가 머리털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우리 신체 가운데 제일 작은 부분이 머리카락 하나 아니겠어요? 그것도 네 스스로 검고 희게 할 수가 없이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알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인간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은 강한데 혼적인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삼손입니다. 삼손이 육이 얼마나 건강해요. 근육질로. 그리고 그냥 아주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인데 드릴라의 무릎에 누웠을 때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절대로 자기 비밀을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걸 붙잡지 못하고 발설하고 말아요. 결국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삼손은 몰랐어요. 머리카락 다 밀리고 눈알이 뽑힐 줄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이 좋던 삼손이 힘이 쭉 빠지면서 연자맷들을 짐승처럼 굴리는 구경꾼 놀이개감이라 그럴까요? 곰이 뭐 재주 부리고 돈은 누가 가진다고 그런 입장으로 떨어질 줄이야 삼손이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삼손이 연약한 것인가. 육은 강한데 영적으로, 지적으로, 혼적으로 얼마나 그때 취약했던가. 또 반대로 지적으로는 아주 뛰어나요. 영적으로 아주 약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말씀은 다 알고 계세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우왕장하면서 어디서 납니까? 헤롯이 그냥 예루살렘이 온통 시끄러운데도 성경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왕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하면서도 그들은 동방박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우둔하니까 따라 나서지 않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뛰어나지만 육적으로 약한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은 주님의 모든 세계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본인은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서 3번씩 주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100%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할 만큼 완벽한 인물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가 임금이 되든 학자이건 심지어 주의 선지자 엘리사가 되든 엘리야가 되든 수제자 베드로가 되든 약한 존재, 약한 존재.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2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도록 말씀합니다. 24절 이하는 누가 더 큰가? 제자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높고 서로 대접받고 서로 많이 가져야 높고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요. 섬기고 나누어 주고 낮아지고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고 부자고 높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잘 수용되질 않아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상 방식과 다른 방식, 땅의 방식이 아니고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물감이 옷에 이렇게 들여지듯이 잘 들여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있지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죠. 이유는 가인은 이름 자체가 가인, 같다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갖게 했다. 소유하게 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소유라는 이름으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는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들이 크면서 자꾸 하는 꼴을 보니까 죄악 가운데 출생한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 마음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늘 허무하구나. 기대가 그냥 무너지죠.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놓을 때는 아이고 허무 없다. 무소유. 이런 이름 아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가인은 소유라는 이름으로 늘 들으니까 소유 중심의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소유 중심이 되면 내가 가져야 되니까 동생 것도 뺏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내가 뺏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동생에게도 피해가 가고 하나님 앞에도 눈밖에 처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그가 농사꾼인데 농사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가지밭에 가지가 얼마나 많아요. 한 몇 개, 한 10개쯤 가져오면 좋을 텐데 소유 중심이니까 내가 다 가져야 되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까워요. 그래서 그 하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그런데 아벨은 늘 무소유 중심, 무소유, 없음이라는 얘기를 들으며 자랐으니까 그의 가치관은 무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농사를 지으면 내가 형이 짓지 않는 가축을 키워야지. 피하는 거죠. 그런데 가축을 키우는데 첫 번째 낳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나는 갖지 않았고 하나님 거 드려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쌍둥이가 나온 거예요. 구약의 히브리어 원전은 양새끼를 드렸다. 이게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소유적인 가치를 가지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땅의 가치관은 다 가져야 돼요. 내가 더 짓밟고 내가 올라서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반대입니다. 누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 바보처럼 속옷도 필요하지 않나 하고 자기 속옷도 벗어서 줄 수 있는 사람. 오리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바보처럼 아니 심리까지 같이 가줄게. 그러고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타산 계산과 컴퓨터 두드리듯이 이렇게 산법을 내면은 그게 내키지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고 무소유 중심의 가치관이라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심령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이 볼 것이라. 땅에 속하면 하나님 못 보지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고 하여튼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그냥 짓밟지 않고 내가 그러면 그것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의 얼굴 앞에 코앞에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가 스스로가 훈련되어지면은 어느 날 큰 바위 얼굴에 있는 그 모습을 가진 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 한참 훌쩍 뛰어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에 그래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분이 다 하는 다윗이죠.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함으로 다윗의 왕국은 세워져 갔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케 하셨어요? 골리앗은 소유 중심이에요. 투구도 써야 되고 칼도 잡아야 되고 어깨에 창도 가져야 되고, 아니 가슴에 방패도 어린 갑옷도 입어야 되고, 아니 허벅지에 누가 그냥 활을 쏘면 이것도 커버할 수 있는 노수로 만든 각반도 쳐야 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위협적인 긴 창도 가져야 되고요. 군사들 많이 소유해야 뭐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가인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서 다윗을 아주 우습게 하는, 전냄새 나는 아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다윗은 무소유. 꼭 칼을 가져야 되느냐, 꼭 방패를 가져야 되느냐, 꼭 투구를 써야 되느냐. 사울이 입고 있던 군복도 몸에 맞지 않도록 벗어버린 다윗입니다. 물맷돌 하나면 된다. 소유에서 무소유의 대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능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돌이 떨어지지 않고 그 이마에 그냥 박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교우들 가운데 나는 그냥 늘 손해만 상대적으로 입고 있어. 경쟁에서도 밀리고 뭐 손을 댔다 하면 계속해서 그냥 빚만 지고, 반대로 내가 빚지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내가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나를 밟고 일어서는 사람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밟고 일어서는 자의 편이 아니고 남의 것을 빼고서 내 주머니에 넣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빼앗긴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짓밟힌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선하신 분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심지어 나에게 지금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수용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감추어 두신 은혜가 고통보다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죠. 이게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고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자꾸 물갈이를 해야 돼요. 이 세상적인 방식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냥 점점 처음에는 이것이 40%인데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의 것이 60%가 되고 80%가 되고 90%가 되면서 세상적인 것을 밀어내게 이렇게 됩니다. 저는 성경 창세기 25장을 우리 교우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에 이삭의 결혼 생활에 대한 겁니다. 이삭이 40에 결혼했습니다. 아주 늦게 결혼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삭의 가정에 그 다음 해에 출산의 기쁨을 줘야 되는데
20년 만에 아들을 낳는 거예요. 60이 되어서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 속에 쌍둥이를 주셨어요. 서로 막 그냥 꿈틀꿈틀거리면서 싸울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20년 동안 기다리던 축복은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 두 아들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족장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섬김의 축복, 20년 만에 얻는 아들들 앞에 하나님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섬김에 대한 복. 이 말씀이 나중에 요셉에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형제들에게도 섬기고, 노예로 잡혀가지고 주인집도 섬기고,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서도 섬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과 온 세상의 섬김이로 애굽 총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훌쩍훌쩍 뛰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고 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그러잖아요. 너 죽고 내 살자, 이 방식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는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온 인류는 다 살고 나는 죽겠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방식과 우리가 기존에 물들고 있는 세상적인 방식과 이게 치환되는데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서서히 자꾸 물러가는 거죠. 세상적인 것, 땅의 것이 자꾸 물러가고 하늘의 것이 내한테 와서 자꾸 점점점 시간 지나면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열매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의 방식으로 너무 그러지 마라. 너무 그러지 마라. 땅의 방식.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가요. 땅의 보물을 쌓는 방식이 아니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식을 가져라. 왜냐하면 땅에는 도적도 있고 좀도 썰고 녹도 쓸고 그 다 훗날에 쓸데없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야, 섬기기 참 힘든데 그래도 섬겨라. 그렇게 되면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집을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늘의 상급, 내일의 상급이 큰 날이 기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여러분, 아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 앞에서도 이 기약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뭐 집에서 매일 파티합니다. 건강도 주어지고요, 세마포도 있고 자색옷도 입으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뭐 다 가진 거 다 가졌어요. 그러나 그는 하늘의 보화가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무소유입니다. 뭐 힘이 없어서 늘 밀리는 거예요. 강아지가 하고도 경쟁에서 밀립니다. 주인이 얼마나 부자인지 당시 일회용 종이 행커치프를 얇은 밀가루 반죽으로 일회용으로 이렇게 쓰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닦고는 휙 집어던져요. 그럼 개가 먼저 가서 턱 먹는데 개와의 경쟁에서도 나사로는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가 그것을 먹고도 또 남은 침샘으로 이 나사로의 헌 이 여기에 와서 또 핥는 거예요. 그만큼 나사로는 개의 먹잇감과 같이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는 하나님 늘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늘 생각하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하늘의 보화 창고 아브라함의 품에 그가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주의 손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그것이 30절,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 시몬은 주님이 절대로 베드로라는 말씀을 할 때와 시몬이라고 말씀할 때는 전혀 달라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특별한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줘준, 시몬이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들어라, 들어라. 그 뜻입니다. 시몬은 듣다는 말이니까. 시몬아, 시몬아 하지만 들어라, 들어라 하는 이름을 불러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사탄이 자꾸 너를 넘겨달라 그래. 그래도 나는 절대로 너를 넘겨주지 않아. 주님의 능하신 손 내가 꽉 잡고, 비록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고 하지만 나는 너를 꽉 잡고 놔주질 않아. 이게 주님의 능하신 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에 내가 지나간 과거 이거 참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는데 하고 가슴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약한 나지만, 흠이 많은 나지만 주님이 나를 꽉 잡고 있어.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이 믿음으로요. 창세기 35장 야곱의 삶인데요, 사랑하는 아내가 베들레헴을 가는 길에서 중간에 아기를 낳다가 혼이 막 떠나려고 난산해요. 그때에 그 라헬이 아이고 이 녀석아 젖꼭지 한번 빨지도 못하고 슬픔 가운데 태어난 녀석. 그리고 혼이 떠났어요. 슬픔 가운데 태어난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떠나버렸어요. 그때 야곱이 부인이 죽는 자리에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무슨 베놈이요? 베냐민이지. 오른손의 아들이요. 이게 야곱의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슬픔의 아들이요 이렇게 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붙잡으심, 비록 어머니는 잃었지만 이 아들이 하나님 키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는 아들이요. 이런 야곱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너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이 녀석 그럴 수 있어. 너 목매달고 죽어. 이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쏘근쏘근거린 것인데 그걸 차단한 주님의 말씀이 비록 그랬더라도 내가 너를 놓치질 않아. 내가 너를 꽉 붙들고 있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딱 못 박아 놨어. 이 믿음으로 베드로는 이후에 남은 삶을 아름답게 완결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써야 될 것인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내가 꽉 잡혀 있다는 것을 꼭 믿기 바랍니다. 주께서 시편 139편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그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